네,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운 날씨에 어떻게 지내셨나요? 네, 예배드리러 잘 오셨습니다. 네, 자, 오늘 바울 사도에게 배운 오심기도를 드리며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러운 승리를 노래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의 보혈을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너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
드리는 거죠.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음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네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자리에 일어나서 같이 찬양합니다.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음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네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지 못한 부분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귀한 말씀으로 준비해 주신 목사님에게 성경의 능력을 다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고 새롭게 되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곳에 함께하여 달라고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은요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한 주간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고 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살지는 못했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먼저 그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고 구하오니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서신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또한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해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세임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고칠 수 있도록 능력을 풀어주시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삶을 살아가는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세 가지 정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위에서 기도하시고, 한 가지는 여러분 힘으로 할 수 없었던 일들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응하리라고 주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 붙잡고 여러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일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여름 사역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성경학교와 또 다음 사회 청소년 수련회, 전교인 수련회 여름 사역들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나님 안전을 지켜주시고, 무엇보다도 큰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제목으로 한 1분간만이라도 우리가 소리내어서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아주옵시고 우리에게는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힘이 없사오니 이 시간에도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관계 문제나 재정적인 문제나 진로의 문제나 그것이 어떠한 것이라 할지라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구하올 때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여름 사역을 앞두고 기도합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일기와 모든 환경과 또 참여하는 아이들 안전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번 여름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만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인생의 귀한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찬양과 경배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도 하나님께서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내 힘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포커스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또 어려운 문제들 가운데 있는 성도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고난을 통하여서 정금처럼 나와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사역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도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문이 되지 않도록 질문할 때 여러분 신앙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435장 1절 2절 간주 후에 3절 하겠습니다. 영원하신 계여 생명보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계절은 변하고 시간에 따라 많은 것이 변하지만 언제나 동일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지난 한 주 저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지만 빛의 자녀로 살지 못했었던 모습들이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편한 것만 추구하며 살았던 저희의 죄 또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합니다. 이 시간 크신 긍휼로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매우 무덥습니다. 폭염 속에서도 지치지 않도록 우리 이웃을 살펴봐 주시옵소서. 자연의 섭리에 따라 충실한 하루를 만들어 나가는 계절처럼 우리 또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내고 주어진 하루에도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만 바라며 소망하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섬김으로 자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8월에 예비된 수련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중고등부 연합수련회, 종교인 수련회, 어린이교회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는 직분자들에게 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준비되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수련회를 통해 참석하는 모든 성도들의 주님이 더욱더 가까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고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옵소서. 입술이 고백하는 것이 오직 예수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다해서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도 어느덧 중반을 지나 8월을 향해 갑니다. 다가오는 휴가 기간에 안전사고 없이 휴가를 떠나는 성도들을 지켜보고하여 주시옵소서. 참 쉼을 통해서 새 힘을 얻는 귀한 한 주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의 권능을 주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권능의 말씀 그리고 위로와 치유의 말씀을 전하시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은사를 가득 부어 주셔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하실 때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바뀌는 능력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강의하는 아이들 내발산 학원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사랑과 지혜로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수고하시는 사모님과 선생님들을 기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이들이 학업에 잘 집중할 수 있게 해주시고 선생님들을 존경하게 해주시고 배움의 자세를 갖추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찾아오는 아이들마다 지식과 사랑을 더 받아가서 많은 친구들 데려올 수 있게 해주시고 학원도 부흥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쓰이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무더운 여름이지만 목장마다 더욱 모이길 소망하는 한마음 한뜻 주시고 목장마다 맛있는 음식과 귀한 섬김으로 수고하시는 분들에게 은혜 주시고 모임마다 즐거움과 주님의 사랑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아옵니다. 오늘도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우리의 상한 심령이 회복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높으심과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믿음으로 아멘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치유되고 회복되기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찬양하며 준비한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아멘.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날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오늘 또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오늘 우리의 신앙과 또 그 신앙을 담아 예물에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11조를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에 아버지 하나님 물질의 고통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공급하여 주시고 들어가도 나가도 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제목을 통하여서 감사함을 드리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그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아 주옵시고 감사가 더욱더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찬양을 드렸던 포리싱 찬양단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연락하여 주시고 그들 생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찬양하는 일들이 끊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물과 선교 예물을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이 쓰는 곳곳마다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름 성경학교와 또 우리 청소년 수련회 그리고 정교인 수련회 일정을 확인하시고 여러분들 스케줄을 잘 조절하셔가지고 이번에 다 같이 참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전교인 수련회는 여러분들 힘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아이들의 그 스마트폰이나 여러 가지 중독의 문제, 우리 장년들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있는 이러한 해결할 수 없었던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 답까지 얻는 그런 귀한 시간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또 지인들, VIP들 또 함께 초청해 주셔서 강의도 들으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은 이 아이들을 위해서 진로 적성이나 이런 것들을 물론 학교에서 하기도 하는데 아이들 기질에 따라서 진로 적성에 대한 상담을 이번에 가서 둘째 날에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꼭 참석시키시고 그리고 우리 장년들도 기질 검사하지 못한 분들은 신청하시면은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행복의 길 3기 과정 수료한 김민성 형제 나오시기 바랍니다. 수료증 오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료증 제22-1호 이름 김민성, 위의 사람은 행복의 길 3기 과정을 수료하였기에 이 정서를 드립니다. 주 2022년 7월 31일 포커스교회 이동근 목사. 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내일부터 이제 저도 한 주간 휴가를 가는데 두 가지 일을 합니다. 하나는 가정교회 포럼을 저희 시골에 가서 네 교회가 연합을 해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1박 2일 동안 하고,
그리고 하나는 모처럼 가족들과 여행을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책 한 권을 읽으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변화하는 세계 질서. 제가 좋아하는 책은 아닙니다. 근데 읽어야 할 책이기 때문에 읽고 싶었습니다. 한 보니까 616페이지 정도 되는데 리더들은 어쨌든 미래를 조금 예측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보니까 그 글을 썼던 분은 500년 역사를 통해서 이 빅 사이클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 사이클을 가지고 움직이더라라고 하는 그 원리를 찾아서 소개해 주는 것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고 도움이 되면 여러분들에게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했지만은 어쨌든 여름 휴가 중에 뭐 다녀오신 분도 있고 또 아직도 다녀오지 못한 분도 있고 휴가 자체가 없는 분들도 있을 것인데, 무엇보다도 이 여름날 안전사고 생기지 않도록 늘 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역시도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말씀을 읽고 영상을 볼까요? 말씀을 읽기 전에 영상을 볼까요? 어떤 게 편하지? 자, 그러면은 일어나서 말씀을 읽고 난 다음에 설교 듣기 전에 영상을 준비한 영상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서 22장 5절까지 말씀인데 우리는 2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2장 1절로 5절까지 말씀. 준비 안 됐나요? 성경책이 있죠? 네, 같이 읽습니다. 천사는 또 수정과 같이 빛나는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강은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서 도시의 넓은 거리 한가운데를 흘렀습니다. 강 양쪽에는 12종류의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달마다 열매를 내고 그 나뭇잎은 민족들을 치료하는 데 쓰입니다. 다시 저주를 받을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그 도성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도성 안에 있고 그의 종들이 그를 예배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뵐 것입니다. 그들의 이마에는 그의 이름이 적혀 있고 다시는 밤이 없고 등불이나 햇빛이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추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실 것입니다. 아멘. 네, 5사람씩 우리 축복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복을 빌어줍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그동안 영상 준비해 주시고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5명 숫자 헤아리면서 5명께 복을 빌어줍니다. 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5명. 네, 이 시간에는 올여름 우리 여름 사역에 대한 안내를 짧은 영상 통해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커스교회 여름 사역 안내. 청소년부 연합수련회가 인사이트 하나님의 시선으로 라는 주제로 8월 12일 금요일부터 14일 주일까지 진행됩니다. 장소는 남원교회 강서대학교입니다. 14일 일정은 정교인 수련회로 대체합니다. 2022년 포커스교회 정교인 수련회가 중독의 세계 어떻게 살 것인가 란 주제로 8월 14일 주일부터 15일 월요일까지 강화도 우량교회에서 진행됩니다. 회비는 개인별 3만 원이고 어린이교회와 청소년부는 무료입니다. 2022년 여름 성경학교 히스토리 투어가 8월 20일 토요일과 21일 주일에 진행됩니다. 이번 투어는 서대문영무소역사관 양어진 선교사 묘역을 방문합니다. 회비는 만원입니다. 네.
코커스 교회 여 여러분들 여름 사역들 기억하시고 전교인 수련회는 이번에 1인당 3만 원입니다. 근데 아이들이나 청소년들은 회비가 없습니다. 그만큼 많이 참석하면 좋겠습니다. 또 어린이 성경학교는 이번에 그 역사 탐방입니다. 역사 탐방이고 서대문 형무소나 또 양화진 이런 곳을 투어를 하면서 서울에 살아도 그런 곳 우리 잘 가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곳이 어떤 곳이었는지를 같이 살펴보고 또 귀한 배움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이번에 여름 성경학교 때는 회비가 10,000원입니다. 10,000원이니까 꼭 기억하시고 VIP들도 초청해서 함께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네, 오늘은 이제 요한계시록 보니까 30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강해는 딱 한 번 남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오늘은 그 전 30분의 1의 강해를 보니까 요한계시록 처음 시작도 의미가 있지만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럴 때 창세기 처음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천지 창조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어떻게 마무리하고 있을까? 보면은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새 예루살렘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천지를 만드시고 어떻게 보면은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 공간적으로는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두시고 또 그것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스리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에덴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들 표현으로 뭐 밀턴이나 이런 사람들 낙원을 잃어버린 거죠. 신락원이죠. 근데 이 신락원을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가면은 다시 에덴을 회복하는 복락원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복락원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새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것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한가? 왜냐하면은 이제 성경이 다 이루어졌잖아요. 성경이 다 이루어지고 남아 있는 것이 이제 이 어떻게 보면 계시록 21장, 22장 아니면은 이 계시록이 남아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우리가 마지막인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이해를 한다면은 우리가 남아 있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알게 되고 배우게 되는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면 여러분들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알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요한이 오늘 보니까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보니까 지난번에 보았던 것처럼 새 하늘 새 땅을 보고 난 다음에 2절에 보니까 또 다른 것을 보았습니다. 2절에 보면은 나는 또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같이 차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9절과 10절에도 보니까 일곱 천사가 마지막 때 일곱 재난이 가득 담긴 일곱 대접을 가졌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나에게 와서 말하기를 이리로 오너라 어린 양의 아내인 신부를 너에게 보여주겠다 하고 나를 성령으로 휩싸서 크고 높은 산 위로 데리고 가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랑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 같은 도시 그리고 어린 양의 아내인 신부를 보여주겠다고 하고는 보여준 것이 무엇입니까? 새 예루살렘 성이었습니다. 이 새 예루살렘 성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살게 될 그런 공간적인 의미를 이야기를 하는데 길이가 다 똑같습니다. 길이가 다 똑같고
네, 이러한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상징에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어떤 곳인가를 우리가 좀 더 알면은 도움이 될 건데,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오늘은 대조를 통하여서 좀 배우고자 합니다. 여러분, 새 예루살렘이니까 대조를 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뭐 구 예루살렘이나 헌 예루살렘이나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겠어요? 근데 성경에는 헌 예루살렘이나 구 예루살렘에 대해서는 기록하고 있지는 않고, 성경은 큰 성 바벨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았지만은 요한계시록 17장부터 18장까지는 이 큰 성 바벨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21장, 22장은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예루살렘 성과 바벨론 이 두 도성을 비교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새 예루살렘 성은 무엇으로 살아가고 어떤 원리로 움직이고 하는 것들을 좀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두 도성을 비교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같이 한번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이 예루살렘 성을 수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수식하는 형용사가 거룩한입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경 있는 분들은 앞에 넘겨보시면은 바벨론을 찾아볼 때 17장 요한계시록 17장 18장 2절 한번 찾아봅니다. 18장 2절 찾은 분들은 자기가 읽고 있는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힘찬 소리로 외쳤습니다.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도시 바벨론이 무너졌다. 바벨론은 귀신들의 거처가 되고 온갖 더러운 영의 소굴이 되고 더럽고 가증한 온갖 새들의 집이 되었구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5절에도 17장 5절에도 보면은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엄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땅의 엄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할 것이다. 17장 1절은 대접 7개를 가진 그 7천사 가운데 하나가 와서 나에게 이리로 오너라. 큰 바다 물 위에 앉은 큰 창녀가 받을 심판을 보여주겠다라고 하면서 소개하고 있는 것이 큰 성 바벨론입니다. 그럼 바벨론을 수식하는 것은 뭐예요?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수식하는 것은 뭐예요? 거룩함이에요. 오늘 큰 성 바벨론은 이 엄녀들이 나오고 또 창녀로 취급을 하고 이렇게 있는데, 큰 성 바벨론은 당시에는 로마를 상징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모든 총집합이 바벨론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이 어떻게 됩니까? 이 바벨론이 멸망을 하게 되고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큰 성 바벨론은 아무리 크다고 해도 장차 멸망할 성인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큰 성 바벨론은 어떤 원리로 움직이게 될까요? 이 원리를 알면은 세상이 어떤 것으로 움직이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원리를 어디서 찾냐 그러면은, 세상은 18장 2절에 보면은 큰 도시 바벨론이 무너졌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들의 가치관은, 세상의 가치관은 큰 것, 성공하는 것, 이것이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관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성공과 비전을 향해서 나갈 수가 있는데,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보면은 세상이 어떤 것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어떤 원리로 움직이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4장을 펴보시면은 성령에 이끌려 예수님께서 광야로 나가서 시험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세 가지를 시험했는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한 것도 되지만 앞으로 많은
성도들을 미혹하는 미혹거리가 될 뿐만이 아니라 세상은 무엇으로 움직이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지금 40일을 예수님께서 금식하셨거든요. 근데 사단이 어떻게 충동합니까?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말해 보아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성과로 당신의 가치를 증명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원리는 성과입니다. 즉 내가 하는 것이 곧 나인 세상입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이 있고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만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성과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치를 증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조 속에서는 그럼 같이 가는 이런 게 없지요. 다른 사람을 눌려야만이 내가 좀 더 성과를 내고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성과 위주의 세상은 세상을 경쟁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4장 5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때 악마는 예수를 그 거룩한 도성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말하였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에서 뛰어내려 보아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손으로 너를 떠받쳐서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실 것이다.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그 세상의 작동 원리는 인기입니다. 인기. 우리가 집착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아니라 세상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작 자기 자신이 사라집니다. 나는 누구인가 하면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나입니다. 우리가 언제 갈등이 생깁니까? 내 속에 있는 나와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나 사이에 이 공간이 굉장히 크면은 이 갈등이 생깁니다. 왜냐하면은 도대체 내가 누구인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속에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런데 부모님들이나 선생님들에 의해서 또 그 칭찬을 통해서 강화를 통해서 만들어진 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 사이에 늘 지체가 생기고 특별히 청소년들 시기에는 이것을 올바르게 판단하기가 어려우니까 반항을 하고 어떤 게 자기 자신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속에 있는 자신이 한 번씩 반항을 합니다. 만들어진 나는 그것을 억제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갈등 속에 청소년들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상에 살 때 우리가 사람들의 평가에 의해서 자기 자신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운영하는,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은 성과와 더불어서 인기입니다. 인기. 사람들의 평가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근데 실상 살아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파마를 어떻게 했든지 다른 사람이 신경 안 씁니다. 집사람 어제 파마 했는데 아무도 신경 안 쓰잖아요. 신경 안 써요. 내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신경 쓰지 말고 살아요 그냥. 여러분들 색깔이 어떻든 뭐 하든 다른 사람들은 자기를 다 보는 것 같고 주일이면은 내가 어떻게 했는지 다 보는 것 같지만 실은 잘 못 봅니다. 자기만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람들의 평가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소유입니다. 소유. 4장 8절에 보니까 또다시 악마는 예수를 매우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주고 말하였다. 내가 나에게 엎드려서 절을 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소유입니다. 소유. 즉 내가 가진 곳이 곧 나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많이 외적인 것에 치중을 합니다. 그래서 집을 소유하기를 원하고요. 또 차를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아이들에게도 우리 미래 청년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차는 번듯하게 외제차를 타고 있는데 근데 그 차만 가지고 있을 뿐이지 정작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사람들은 실속이 아니라 그렇게 많은 것들을 외형적인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갈까? 세상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세상 계속해서 우리 자신들을 소유한 것이 곧 나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계속해서 그 소유를 집착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것이 큰 성 바벨론의 가치입니다. 근데 그렇게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면은 그 결말은 어떻게 됩니까? 17장 18장이 요한계시록 17장 18장이 가르쳐 주는 것처럼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우리도 세상 가치관을 붙잡고 소유와 인기와 그리고 성과만을 위해서 달려가다 보면은 우리도 언젠가는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우리도 무너지는 바벨론과 같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는 큰 성 바벨론에 살고 있지만은 그 성과 더불어 무너질 자가 아니라 큰 성을 떠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저와 여러분들은 큰 성 바벨론에 있지만은 우리는 그 큰 성 바벨론과 무너질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에 살게 되는 사람인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가치가 무엇입니까? 큰 것이 아닙니다. 뭐예요?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이것이 여러분 세상과 우리와의 가치관에 벌써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때로는 믿지 않는 형제 자매들이나 부모님들 또 아니면 친구들 가끔 뭐 휴가 때든지 명절 때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해 보면은 조금 이야기하다 보면은 말이 통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서로의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어떤 것을 가치 있게 생각하는지가 다르기 때문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쨌든 큰 것에 포커스를 맞춥니다. 그것이 큰 성 바벨론의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어디에 포커스를 맞춥니까? 거룩한 것에 포커스를 맞춥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의 가치 우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큰 것을 추구한다면은 우리는 거룩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새 예루살렘 성에 살면서 우리는 큰 것이 성공인 세상에서 큰 것이 아니라 거룩한 것이 성공인 것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너희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소금은 큰 것 아니지요. 소금은 그 작은 것으로도 전체를 썩지 않게 만드는 능력이 있는 것이 소금입니다. 그럼 누룩 큰 것 아닙니다. 작은 것입니다. 그런데 생명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가루 서말 속에 이 누룩을 조금 넣어놨는데도 나중에는 다 부풀어 올라가지고 이 전체를 다 변화시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했던 겨자씨 한 알, 큰 것 아닙니다. 작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으니까 이 겨자씨 한 알이 심겨지니까 큰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것을 쫓아가다 보면 거룩한 것도 놓치고 우리가 삶이 무너지지만은 거룩한 것을 쫓아가다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크게 더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이 그러한 곳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큰 것이 아니라 거룩한 것을 추구하는 새 예루살렘 성에 사는 시민들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소유가 아니라 소속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큰 성 바벨론은 자꾸만 많이 이렇게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공의 기준이 달라야 됩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이 가진 것이 성공이 아니라 누구의 소속이냐,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가가 우리의 성공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것은 결국 많이 가진 것으로 입성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의 소속이냐, 누구 패밀리냐, 이걸 가지고 입성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패밀리가 아니면은 입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중요한 것은 나와 그리스도가 어떤 관계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나와 그리스도가 관계가 없으면은 우리는 무너질 바벨론 성과 함께 무너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많이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 소속으로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될 새 예루살렘 성인 시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소유보다는 더 이 소속에 민감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관계입니다. 관계. 거룩한 것도 관계에 해당하는 용어고요. 소속도 관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평가할 때 어린 양의 신부로서의 큰 성 예루살렘 성이 아니라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주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린 양의 신부로서 살아가야 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도 신분도 소속도 결국 관계와 해당하는 것임을 깨닫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조는 사람도 여기서는 깨야 돼. 요거 못 들으면 안고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인가를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그리스도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그래서 카톡 프로필을 우리가 지난번에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이렇게 바꾸기도 하고 했지만 실제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입술을 통해서 고백이 필요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제가 그냥 믿습니까?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그것이 여러분의 진심이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소속도 신분도 그리고 삶도 거룩한 삶이 되어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에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은 우리에게 그 성이 얼마나 매력적인가를 보여줍니다. 그동안 우리가 천국 생각하면은 늘 뭐 12진주문, 금으로 된 뭐 길 이런 것들 생각했잖아요. 왜 성경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은 그런 것들만 알고 있을까? 여러분, 진주나 금은 이 땅에서는 제일 귀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천국에는 어떻습니까? 그러한 것들이 그냥 길에 아스팔트 깔듯이 깔려져 있다라고 하는 것, 이 상징입니다. 가서 금 없는 금캐로 가야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돼. 금이 많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도 그곳에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널려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살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천국에 가면 얼마나 우리 인생이 후회가 됩니까? 그 큰 금만을 추구하고 반짝반짝 빛나는 것만 쫓아다니는 인생들이 그곳에 가면 얼마나 후회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 요한이 우리에게 천국이 어떤 곳인가를,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줍니다. 1절에 보니까요, 그것은 생명의 도성입니다. 오늘 22장 1절에 보면 천사는 또 수정과 같이 빛나는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강은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서 도시의 넓은 거리 한가운데로 흘렀습니다. 그러면 요한이 보았던 것은 그곳에 뭐가 흐르는 거예요? 생명수 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생명의 도성입니다. 큰 성 바벨론과 다른 게 뭐예요? 큰 성 바벨론은 죽음의 도시 아니었습니까? 귀신이 또 음녀가 이런 것들이 있다면은 이 새 예루살렘 성은 생명이 꿈틀거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 생명의 강수를 마시지 못한 분들은 다 이 땅에서 육신의 생명을 다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새 예루살렘 성,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에는
생명수 강물이 흐르기 때문에 그 강물을 마시고 우리는 영원히 살 수가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 도성은 치유의 도성입니다. 2절에 보니까 그 강물이 어디로 흘러갑니까? 도시 한가운데로 흘러가는데 강 양쪽에는 12종류의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달마다 열매를 내고 그 나뭇잎은 민족들을 치료하는 데 쓰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 어디서 구약에서 어디 본 적 없습니까? 에스겔서에 보면은, 에스겔서 47장 12절에 보면은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오죠. 에스겔이 환상을 보는데 가니까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나오는데 일천척을 청량할 때마다 발목에 잠기고 또 무릎에 잠기고 허리가 잠기고 전체가 잠깁니다. 근데 그 물이 흐르는 곳마다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거기에 어부들이 있고 그물을 치고 강 양쪽에 보니까 12달 과실을 맺는 유실수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제일 고통스러웠던 것이 어떤 것입니까? 육신의 질병 아닙니까? 우리 아이들도 보면은 아토피로 고생하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도 있고요. 다양하게 관절이든지 아니면은 곳곳에 아파서 통증으로 고통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천국은 더 이상 그러한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 치유의 도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달마다 열매를 내고 거기에서 나오는 나뭇잎들은 다 치료의 재료로 사용되니까 더 이상 고통이나 아픔이 없는 도시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천국은 C.S. 루이스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아이들이 다시 이 땅으로 보낼까봐 걱정을 하던 그만큼 좋은 도시라고 한다면은 오늘 소개할 그 천국은 더 이상 아픈 것 걱정 안 해도 될 도시입니다. 더 이상 어떤 파스가 좋고 어떤 테이핑이 좋고 박찬호 크림 안 발라도 돼요. 목사님 요새 바르나요? 오늘 우리에게 요한이 소개해주고 있는 그 도시는 더 이상 아픈 것 때문에 여러분들 잠자리가 고통스럽지 않는 그런 도시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는 보니까 그곳은 예배하는 도시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저주받을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그 도성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도성 안에 있고 그의 종들이 그를 예배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더 이상 저주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발목을 잡았던 저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어릴 때 여러분들이 부모로부터 들었던 저주든지 살면서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들었던 그 저주든지 더 이상 저주가 통하지 않는 도시, 더 이상 저주가 통하지 않는 도성이 바로 천국이고 새 예루살렘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힘들게 했던 그 저주들이 다 풀려지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는 더 이상 저주로 인해서 염려할 것이 없으니까 뭐만 있다고? 예배만 있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매주일 드리는 이 예배는 천국 예행 연습이에요. 평생을 드려야 하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지루하다고 천국 가기를 포기하면 그보다 어리석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매번 이 예배가 천국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적극적으로 참여 안 하면 절대 천국 못 누립니다. 억지로 일해 본 사람들 있죠. 부모님들이 이렇게 일하러 가자 그래가지고 데리고 가서 일할 때 억지로 일하면은 늘 그럽니다. 저희 어머님도 동그란 일 손에 좀 붙여가지고 해라. 몸에 바짝 붙여서 하라고 합니다. 하기 싫으니까 멀지. 맨날 이거. 그러니까 게으른 농부는 고랑을 세고 지나온 이제 몇 고랑 지심 뽑았는지 고랑만 세고 부지런한 사람은 고랑 셀 그게 없죠. 계속해서 앞만 보고 가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싶어 하면은 능률도 다르고 성과도 다릅니다. 근데 하기 싫어서 하면은 이것보다 더한 고통은 없죠. 예배 드리는 것이 여러분들의 고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즐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예배하는 도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2장 4절과 5절에 보는 그 성은 빛의 도시입니다. 왜냐하면은 그곳에는 해와 달이 없습니다. 해와 달을 만드신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신 그분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22장 5절에 보는 것, 등불이나 햇빛이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추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려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빛의 도시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지난번에 바다가 사라졌다라고 했잖아요. 그 바다는 모든 죄악들, 세상의 가치관들이나 이런 것들이 총칭이었습니다. 그게 없어지니까 더 이상 악이나 죄가 없기 때문에 어둠이 없는 곳이라고 하는 설명입니다. 천국이라고 해서 계속해서 백야만 있는 게 아닙니다. 쉼도 있지요. 이 빛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빛의 도성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그곳에는 어둠이나 이런 권모술수가 없습니다. 거짓말이 없고요, 관계에 있어서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도성이 얼마나 좋습니까? 부모님들 잔소리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부모님들은 자녀를 위해서 잔소리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 천국입니다. 이런 새 예루살렘 성, 큰 성 바벨론과는 이렇게 차이가 나는 새 예루살렘 성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는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되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바벨론과는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바벨론과는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야 되고요,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외적인 성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성숙도 추구하는, 거룩함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최소한 이 땅에 살아갈 때 나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누군가 변화된 사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 땅에서 변화된, 여러분의 삶에 영향을 받고 변화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 사람이 없다면은 지금부터라도 여러분의 삶을 거룩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약 교회 때는 교회가 세상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였습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현대 교회는 세상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서 자꾸만 밀어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기를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도 큰 성 바벨론에 살면서 새 예루살렘 성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큰 성 바벨론에 살면서 우리 역시도 그들과 다르지 않는, 그들과 같이 살려고 하니까, 다르게 사는 것을 포기하니까 결국 수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역할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똑같이 큰 성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처럼 큰 것, 소유와 인기와 사람들의 평가에 의해서 좌우된 인생을 살았다면은 오늘 이 설교를 듣고 난 다음부터 우리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거룩한 것을 추구하고,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좀 더 내적인 성숙을 추구하면서 나의 변화된 성품을 통해서 섬김과 이런 순종의 삶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같은 맥락이지만 다른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큰 성 바벨론에 있는 사람은 무엇을 성취했느냐가 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무엇을 성취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성취를 위해서 살아왔다면 이제부터는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성공보다도 주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입니다. 성공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청소년들 잘 들어야 돼. 설교 들으니까 목사님 성공하지 말라는 것 같은, 그게 아니에요. 거룩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 말이 그 말 아니에요. 거룩하게 살면서도 이 땅에 영향을 끼치는 삶을 사는 것이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최소한 여러분들 곁에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변화된 사람들이 나와야 됩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리더십입니다. 그럼 리더십은 영향력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말을 믿어주지 않는다면은 여러분들의 메시지가 아직도 힘이 없는 이유는 메신저가 제대로 그 사람들에게 신뢰를 줄 수 없을 정도로 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신뢰를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된다면은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성취했느냐보다도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도 깰 겸 옆 사람이 축복합시다.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됩시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결단할 것은요, 그 일을 지금 여기에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큰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시작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거룩한 삶은 어떤 큰 것이 준비되었을 때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지금 내가 속해 있는 집에서, 지금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추구해야 할 가치입니다. 우리는 먼 미래 아니면 큰 것, 먼 미래를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내 인생이 끝나는 그날 나로 인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한 평이라도 좀 넓어졌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은 보람되고 가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나라가 한 평이나 아니면 조금이라도 넓혀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주님의 목적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미션을 이루지 못하고 간 그런 요원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먼 미래 어떤 다 갖추었을 때 한다면은 여러분 그렇게 살 사람들이 과연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오늘 지금부터입니다. 오늘 지금부터 우리는 다르게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가치관으로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변에 휴지 버려진 것이 있으면 휴지를 주어야죠. 그리고 자연을, 이제는 앞으로는 자연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도 그 일회용 컵 쓰고 있지만은 저 어떻게 할 수 없을까 고민은 되지만은 일회용 좀 더 줄이려고도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가. 그리고 남들은 경쟁하고 노트 빌려주지 않고 이렇게 살지만 우리 교회 다니는 친구들은 다른 친구들한테 좀 가르쳐 주세요. 가르쳐 주면서 여러분 실력이 늡니다. 그래서 이 학원 이름 뭐예요? 강의하는 아이들이잖아요. 다른 사람 가르쳐 줄 때 여러분 실력이 늡니다. 째째하게 노트 안 빌려주고 그런 쪼잔한 인생 살지 마요. 노트 빌려주세요. 그렇게 해도 여러분 충분히 가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소한 우리 시장에 가서는 깎지 맙시다. 백화점 정찰제에 있을 때는 안 깎잖아요. 내 체면 때문에. 이 시장에 가서는
일단 뭐 시장 원리가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절반 깎고 보잖아요. 외국 가서도 그렇게 살잖아요. 그렇게 배워왔으니까. 최소한 우리는 시장에 가서는 깎지 맙시다. 오히려 뭐 백화점 가서 안 그러면은 아예 몰에 가든지 그 할인 마트에 가든지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는 좀 다르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따지기보다는 내가 좀 더 양보하고 좀 용서하고 섬기고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드세요? 다른 사람 도와주고 다른 사람 섬기고 희생하고 이런 사람들 보면 야, 세상 살만하네. 아, 그래도 따뜻하다. 이런 느낌 들지 않으세요? 이제 여러분들 통해서 다른 사람이 그 느낌 받도록 우리가 좀 세상에서 좀 따뜻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이웃들에게도 따뜻한 말 한마디. 그리고 택배 아저씨들을 위해서 뭐 보니까 여기 뭐 이거 뭐 드시고 가세요 하면서 이렇게 음료수 박스도 이렇게 있던데, 할 수 있으면은 뭐 그런 것도 하면서 작은 것이라도 좋으니까, 하나라도 좋으니까 이번 한 주간 내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기 위해서 좀 결단하고 우리 지금부터 다르게 살기를 노력하는 우리 포커스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큰 것, 높은 것, 화려한 것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라고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거룩하게 살아라고 합니다. 거룩하게 사는 것이 손해인 것 같기도 하고, 쟤들은 저렇게 사는데 나만 이렇게 사는 게 손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사람의 손보다도 하나님의 손이 크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에게 달아서 주십니다. 오늘부터라도 다르게 살기를 노력하고, 지금까지 성취를 위해서 살아왔다면 이제는 좋은 사람이 되도록, 선한 영향력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그렇게 살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다르게 살아야 되겠다고 결단하고 헌신할 사람분들은 헌신대에 나와서 작정을 내주시고, 다른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면서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다르게 살기를 원합니다. 큰 것과 또 많은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거룩한 것을 추구하며 사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할 때 먹고 마시고 입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선한 도구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다르게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삶의 현장과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